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어머니가 하란으로 가서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거기서 피해 있어라. 그런데 여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 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떤 훈련 계획이냐면은 야곱이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 큰 힘줄을 치시기 위해서요. 또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12족장이 될 12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 가문에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죠. 성경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과 같이 이제 내 뜻은 너희보다 높다 하신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야곱의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험악한 세월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각장의 중심점과 핵심을 파악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요, 각 예를 들어 로마서 1장을 대하면 1장의 중심점은 뭔가, 1장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뭔가, 이걸 파악한다는 거,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자, 28장이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학자들은 이 거리가 약 600km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여기가 야곱이 이제 그 돌벽에 베고 유숙하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28장의 중심점은 무엇일까요? 메시아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시키시는 것, 이게 중심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주리라, 자손을 또 주리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리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메시아 언약하고 아주 동일하죠. 이게 28장의 중심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28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닥다리 계시가 등장하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사닥다리의 용도가 뭡니까? 땅과 이제 지붕 위하고 연결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거를 사닥다리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걸 또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하는 정말 오르락내리락하는 교제와 교통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이 계시가 주님에게서 성취될 거를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고백이 말이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빈들,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과 이제 사이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인 여기가 어디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제 계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하나님의 전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곳에서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29장의 중심점과 핵심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길을 떠나 하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랬다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게 29장의 중심점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만나는. 그럼 핵심은 뭘까요?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를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레아는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루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시므온을 낳고 하나님이 내 원통함을 들으셨다, 레위를 낳고 이제는 연합하리라. 이제는 그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리라. 이 간절함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네 번째로 말이죠, 이제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저는 여기에서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제는 레아가 야곱을 이제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레아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유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데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노아가 벌거벗었다가 이제 가려움을 받고는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랬죠. 자기 세 아들 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셈의 줄기로 오실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죠. 여기서도 말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 벌써 여기에 이제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야곱의 사명에 관한 겁니다. 12아들을 12족장이 되게 하시려느냐. 그러면은 30장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라헬이 말이죠. 자기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막 그냥 신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야곱에게 12아들을 이런 모양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뜻이 여기엔 또 들어있는 거죠. 라헬에 그래서 자기 여종 빌라를 들어보내요. 그래 단과 납다리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질세라 자기 여종 실바를 들여보내 갓과 아셀을 낳게 하죠. 그러자 레아가 말해요. 또 아들 이스하엘과 스불론을 또 낳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이죠. 라헬을 애를 생산하지 못하던 라헬을 생각하셔서 요셉을 얻게 되죠. 11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입니까? 무심한 일인가요? 이게 30장의 중심점인 겁니다. 그러면 30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말입니다.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가축을 쳤는지 아시지요?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는 또 자기 거를 만들고 아주 이렇게 머리를 굴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기 보세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저는 이 말씀이 30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게 왜 핵심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리브가의 복 중에서부터 택하셨죠. 그렇게 택하실 때는 이 라반 외삼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라반의 외삼촌의 가축을 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언제나 내가 이제 섬기리까.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1장의 중심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해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을 통해 이루시려는 그걸 이제 추진하시는 거죠. 돌아가라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면서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통보를 하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31장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과연 야곱, 이 머리를 굴리는 야곱다우게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이 라반이 말이야 막 화가 나서 3일 만에 도망친 야곱을 막 추격해 오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입니다. 라반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이게 31장의 핵심인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은 또 끌려갔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를 하나님은 지켜주신 셈이죠. 32장에는요 야곱을 인도하기 위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사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에도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와의 군대들이 사자가 또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시는 걸 봅니다. 지금 야곱은 말이죠
가나안에 가까울수록 아주 걱정이 타산 같은 거예요.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도요, 막 불안해해요. 이를 통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32장의 중심점이 뭘까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이제 압봉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이때도요, 야곱이 머리를 써서 덜 사랑하는 자들을 앞세다 방패맞이로 앞에다 세우죠. 그리고 형 에서에게 줄 선물도 파상적으로 말이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과연 야곱은 이 머리를 굴리죠. 야곱이죠. 여기 보세요. 건널새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그럼 야곱이 그렇게 긍터듬었더니요, 그걸 건넬새 다 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는요, 단독적인 행위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건네고 말해. 근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여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집착을 하던, 그렇게 욕심을 부리던 그 모든 것을 처자도 아내도 자식들도 재물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빈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온전한 내 것이다. 누구와 둘이 있으면은 반만의 내 것이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제 방에 이 말씀이 써서 붙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씨름을 걸어온 거는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즉 하나님 편에서 씨름을 걸어왔다는 거죠. 씨름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야곱이 만일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로소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여기에서 문자가 아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 자기는 나중에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건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도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야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지 아니한 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장로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권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제 치니까 야곱은 씨름을 걸어오니까 뿌리 치려고, 여기는 방어장세죠. 방어하는 장소죠. 자세죠. 그런데 환도뼈가 이제 위골이 되자, 어긋나자, 그때 야곱은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젠 야곱이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편에서 씨름을 걸어온 걸 뿌리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그러는 걸 막 붙들고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 32장의 핵심은 뭘까요? 씨름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핵심이 뭘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그러나 야곱이 침노를 통해서 환도뼈가 막 위골이 되면서도 이걸 빼앗도록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내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축복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스마엘은 버리셨잖아요. 이삭만 택하셨잖아요. 또 이삭에게는 에서는 버리셨잖아요. 야곱만 택하셨잖아요. 근데 야곱은요, 12아들을 다 택하신 거예요. 12아들이 다 이스라엘의 족장이 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밤새도록 정말 괴롭고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하던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았다. 분예일에 해가 돋은 거죠. 그런데 졸았더라 그랬어요. 발을 쩔뚝쩔뚝했죠. 저는 이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노라 한 그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게 하시죠. 혼자 떠났다가 12아들, 나중에 베냐민까지 주셨어요.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죠.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렇게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오늘날 새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주님은 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셨죠. 새로 거듭난 자들의 조상이 되셨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게 중생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라. 이기는 자는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를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새 이스라엘이 됐죠. 우리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이죠, 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신 거죠. 마지막으로요, 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어떠한가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손은 어떤 손이었죠? 태 속에서부터 싸우던 손이었죠.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았던 그 손이죠. 팥죽을 쓰면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았던 그 손이죠. 가죽을 손에 붙이고 이삭과 싸우던 그런 손이죠. 점 있는 것들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든 라반과 싸우던 손이죠.
나는 누구하고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가? 나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환도뼈 큰 심줄은 무엇인가? 그거는 정말 부서지고 깨어졌는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